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명사역 설교를 잠깐 들어놓고 영역을 키웁시다, 영역을 키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여러분 나이도 먹었으니까 건강이라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100% 다 좋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건강 상태가 50%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 스스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저는 80%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건강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건강.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은 나이가 먹었다고 영적인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내 몸은 후퇴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강해간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는 몸은 약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제가 욕심같지만 저 목회자라고 90% 이상 가져야 될 것 같고 평신도라도 60% 이상 가져야 된다. 60% 이상 가진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최소한 여러분은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가져야 돼요. 영역을 60% 이상 가져야 여러분이 마귀를 내쫓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귀를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19일 날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북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죠. 사실은 나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이제 있는 조약이에요. 결국은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전쟁할 나라가 누가 있겠어? 남한밖에 더 있어? 중국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죠.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푸틴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 큰 실수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또 한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미국에서는 지원해 주라고지. 이것도 무기를 지원해 주면 또 러시아에서 이게 또 뭐가 또 안 좋게 우리를 해보자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한국에서 탈선복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힘이 없어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은 힘이 없어요. 러시아보다도 힘이 약하고 중국보다도 약해. 아니 경제는 세계 12위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돈은 많아. 경제권이 있는데 일단은 국방력도 약하고 또 우리나라도 정치를 저는 막 이렇게 잘 정치했는데 문제는 힘이 없는 건 100% 힘이 없어. 북한하고 일대를 싸워도 이길지 말지 건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은 근데 북한하고 일대를 절대 안 싸워. 이게 막 한국은 미국이 와서 일본이 와서 저 북한은 또 러시아, 중국,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세계 전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사실은. 근데 이 나라도 보면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도 힘이 없으니까 중국한테 당했고 일제한테 당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필리핀에서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사진 나오는데 란사군도를 갖다가 지금 필리핀 영해인데 필리핀 영해에 있는데 중국에서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 땅.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사람은 아니야 우리 땅이야. 막 서로 싸우고 있지. 근데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서로 반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너희들 필리핀 공격해봐. 바이든이 난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억울한데 지금 이거 탐탐하게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이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국방력을 좀 많이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력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참 여러분 우리가 사상이 많이 무서운데 공산주의 사상은 진짜 마귀 같아요. 마귀 같다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서 합의한 것을 전혀 안 지킨다고.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제재. 북한 제재. 경제적으로도 제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무역을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무역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푸틴은 안 그러잖아. 지 맘대로 하잖아. 유엔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자기가 결의를 했는데 자기가 근데 안 지켜요. 마귀들은 안 지켜. 지그들이 그냥 유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그래. 민주주의에도 뭐 그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 난 그래서 공산주의를 어쨌거나 그래 기독교하고는 정 반대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귀도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요. 남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날씨도 무덥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도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더 육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영역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영역. 저도 기도하면서도 제가 많이 또 부족한 걸 느껴요. 사실은. 근데 아직 보여주진 않아요. 보여주면은 내가 그냥 예시로 내가 떠나갈지나 가끔 우리 기도도 요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전에는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전도하다가 뭐 죽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전도하다가 감옥 가는 것도 많았고 지금 중국에는 뭐 교회가 많이 지하로 들어갔죠. 사실 시신들이 다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너희들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아프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을. 근데 사도 바울이 영권이 있고 능력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면 앞치마만 누가 와서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막 기도하며 살아나는 이 사도 바울이 야, 이런 능력이 많은데 전도했다고 감옥 간 거예요. 감옥. 에베소 감옥. 근데 감옥 갔는데 그 밑에 성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꼭 감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아도 또 세상 법을 지켜야 되니까 가야지. 감옥 가야 돼. 그런데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 여러분, 우리 나라와 나라는 보이는 싸움을 해요. 보이는 싸움. 근데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는 안 보여. 근데 마귀는 보여. 그러니까 내가 좀 불리하지. 사실은 마귀가 좀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영역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거고,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7가지.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참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군대 가서 뭐 군대 갔다 올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전신갑주 있잖아요. 군사 훈련 받을 때 완전 무장. 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뭐냐?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돼. 물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 대적 마귀를, 악한 마귀를 무는 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는 그걸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은 거의 내가 1년에 한 번 써.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 보게 되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아둬.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제 전신갑주 7가지를 너희 몸에 우리 몸을 어떻게 채워요? 그것도 이제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 진리로 허리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자 이는 악한 날이 들어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물론 이 로마 병사들의 부인들을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은
바지들을 잘 맞춰서 입어서 허리띠가 없어도 없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군대 가면은 군대에 가서 자기 허리에 딱 맞는 바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뭐 크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갖다가 꽉 앉으려면은 그 뭐 단검도 수통도 그것도 못 달잖아. 다 흘러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원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리고 진리는 성경,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이것을 우리 그 마음속이랄까 항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가지고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읽고 이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에게 절대하지 마라. 난 가장 중요해. 예수님께 절대하지 마라. 예수님께 빡 허리띠를 꽉 조이라고 해서 동행하라. 동행해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누가? 내가 빠져나가도 안 되고 예수님이 빠져나가도 안 되고 예수님하고 나와는 하나로 꽉 뭉쳐져야 돼. 부부지간에 하나가 뭉쳐진 것처럼 그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난 적은 아버지께로 갈 줄 같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계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계시는 조직 신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조직 신학. 성경을 전체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이제 종말론, 창조론, 기독론 한 7가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조직이.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가 않아요. 기독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 못하지. 그 이해하려고 하면 또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일단은. 다른 말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는 물론 제가 급소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의 흉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친의를 말해요. 친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신층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마귀의 현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어서 별거 없네. 교회 나와서 별거 없네. 에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막 정죄하잖아. 여러분 정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누구를 정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정죄 받을 때 시험 들어. 그래서 교회를 또 안 나가. 예수님을 안 믿어. 정죄해. 마귀가 정죄한다. 마귀가.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네가 그런데도 목사냐? 네가 그런데도 권사냐? 네가 그런데 집사냐?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못하게,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든 건 누구라고? 마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사람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이 말씀이 좋긴 좋은데 이게 좀 좋은 말은 또 이단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단이 나를 정죄할 사람 없어. 우리 또 노예 또 총회 백석 총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또 폭행사고로 또 구속됐대. 근데 나는 하나님 말만 들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라고 그랬겠어. 그러지는 않겠지. 이건 판단을 또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나는 너한테 정죄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네. 우울증이 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 그 생각을, 산에 올라가면 생각이 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전도지를 좀 가져가야지. 근데 산에 올라가서 전도지 주기는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도지를 갖고 올라가야지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생각나요. 하나님 좀 미리 좀 생각나게 해서 언제나 전도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귀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 압제에서 끄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싫어하죠. 근데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항상 예비하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 축복의 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 백순자 집사님 8시에 교회 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미안해 우리 서울 간다. 뭐 8시에 가서 교회를 8시. 그리고 무슨 행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8가지 정도 확인하니까 그때 오시라고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믿음은. 근데 믿음은 이렇게 눈으로 또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또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라고 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만이 확인할 수가 있지. 사실 하나님만이. 근데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기도할 때, 또 마귀를 쫓을 때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 명령기도할 때, 선포기도할 때,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이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뭐냐면 불에 달군
화살을 내잖아요. 옛날에 불에 달군 화살로 쏴서 막 상륙할 줄. 불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든지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다가 사고 났어. 사고 났을 때 믿음으로 그 현상을 빨리 바라보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사고 나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환란이 나도 원치 않는 일이 생겨났어. 그럴 때 분노하고 성질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 벌써 믿음의 방패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탁!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죠?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빨리 그거 물어봐.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무수한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 정말 운명이 기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원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 예수님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드리니까. 근데 1800년부터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막 죽어나갔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살 데가 없다. 우리 옛날 땅으로 가자. 옛날 땅으로 가자. 옛날 고향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운동을 한 거야.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 야, 그 땅을 우리가 사자. 나라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에 거부가 많잖아. 노펠레부터 다 유대인들이야. 노펠레가 엄청나게 또 노펠레가 나라를 하나 살 정도 이상으로 돈이 많았어. 그러면 그 땅을 막 산 거예요.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땅을.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계속 팔레스타인들은 이거 이스라엘 요 사람들은 우리 땅을 다 이제 야금야금 다 사가지고 다 먹으니까 성질나지 사실은. 그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뭘 말씀? 저번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갖다 막 300개 미사일을 쐈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스라엘을 아이언돔에서 다 방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도 있잖아요. 무기를 또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해주려고 네버는 우리 칠 거야. 우리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그냥 전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4의 물결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올라가서 믿음의 방패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많아. 우리나라는 사스 갖다 놓고 막 반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 미사일 막 쏴서 다 막아내. 그래서 막 자신감이 있나 봐. 믿음의 방패. 우리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요. 이것은 다 영역을 키우는
그런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우리 성경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그것도 쉽지 않네요, 사실은. 나는 그래도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움. 우리 성경 읽기는데 5분에서 아마 저기 시작 성경 읽으면은 9분, 15분도 읽을 수 있어. 석장이 15분. 근데 성경, 우리 말씀이 읽다가 병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마귀가 떠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내가 미리 또 읽었는데 그 44장인가? 44장인가? 산이 요동치고 파도가 요동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수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건 다 필요해요. 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다 필요하고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김치 담을 때 우리 사모님은 왔는데 나는 가끔 하다가 이제 미원을 내가 원래는 미원을 넣어야 또 맛이 또 나는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은 미원을 안 넣어. 산채에 붙일 때도 미원을 안 넣어. 좀 이상한데 나는 좀 미원 넣어야 좀 맛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정말 맛이 있어야 해요. 모든 것 이해, 모든 것 하고, 모든 것도 하고, 기도는 더더구나 빠지면 안 된다. 더더구나.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 된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기도로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걸로 기도로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도 기도, 믿음의 방패도 기도, 구원의 투구도 기도.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꼭,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여러분 문 열어놓고, 그래서 꼭 기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영역을 이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을 키워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영역을 키워야. 특전은 사도 바울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강건한 것보다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이 강건해지는데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내 안에서 엔돌핀이 올라온 거예요. 기쁨의 엔돌핀이 올라온 거예요. 질병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 고쳐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던 질병은 어쩔 줄 몰라도 생기지는 않는다. 질병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그 영역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60%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제 영역이 7, 80% 되면 그나마 건강한 거고 90% 이상 되면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완전히 좀 더 건강한 거지 사실. 그러나 6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60% 밑으로 떨어져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공고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오늘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역을 70% 80%로 올리셔서 남은 인생이 복되고 강건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새날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는 내쳐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생으로 살아가니 일생으로 싸우네 마귀들의 문나를 완전 싸워서 죽여버려 우리들의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일생으로 떠나가네 일생으로 떠나가오네 마귀들의 문나를 완전 싸워서 중경보로를 악한 마귀 지냐 강할지라도 세상에서 악하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싸우세 최후 승리를 때까지 일생으로 떠나가세 일생으로 싸우세 마귀들의 문단을 싸워서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수 믿기만 하면 대한대 빠진 영혼 얻어서 천국의 성회를 거시니 일생으로 떠나가세 일생으로 떠나오세 마귀들의 문단을 완전 싸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장마도 온다고 하지만 우리 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력을 더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과 무시로 기도하여 영역을 질면하다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에 어디에 있든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이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고통을 하게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염려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 육의 건강, 영의 건강,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의함을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